할렐루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하기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의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 가나는 갈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열심히 하세기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쁘니 열심히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일어나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언제시다가 저리로서 현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선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저희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신한이 학생 나와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 예배로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예배함에 있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한 주간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다시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도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 성경 봉독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걸로 생각하고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서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혹시 그 레드 오션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혹시 PPT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이렇게 빨간 바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냐면은 하나의 분야에 너무 많은 경쟁이 몰려서 성공하기 힘든 것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카페 골목이라고 있는데 그곳에도 이렇게 넓지 않은 거리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카페가 있을까? 과연 이 많은 카페들이 다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의문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처럼 하나의 분야에 많은 경쟁이 몰려서 마치 이렇게 빨간 거, 마치 피바다 같은 이런 것들을 피 튀기는 경쟁을 말하는 것이 레드 오션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레드 오션이란 걸 이런 카페를 통해서도 알았지만은 한편으로는 한 2, 3년 전에 굉장히 유명한 과자가 있었어요. 바로 허니버터칩이라는 과자였는데요. 이 과자가 출시되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과자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물론 지금은 편의점에 가면은 너무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은 그때 출시됐을 때는 이 과자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편의점에 가도 이마트에 가도 이 과자를 구할 수가 없었고 또 한 번은 이렇게 지인들 모임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허니버터칩을 가져오니까 우리 마치 어떤 산삼을 발견하듯이 그 과자 냄새를 맡아보려고 그 과자를 지인들 모임에서 한 바퀴 빙 둘러서 냄새를 맡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레드오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분야에 너무 많은 경쟁이 있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이런 레드오션 같은 수많은 경쟁이 있던
것이 나오는데요. 바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나오죠. 이거 여기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은 천사가 한 번 내려와서 물을 동일 때 그 처음으로 그 천사가 물을 동이고 나서 처음으로 그 못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어도 치유된다는 그런 전설이 있던 거였어요. 이런 전설이 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 연못에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팔 저는 사람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요. 아마 여러 가지 병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이 병자도 아마 이 못에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고 싶었지만 이 사람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었고 38년 동안 누운 병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혹시나 누가 나를 저리로 데려가 주지 않을까, 혹시나 나를 천사 물을 동일 때 나를 데려가서 치유를 하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품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38년 동안 아무도 이 사람을 데려다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저 누워만 있었을 뿐이지요. 얼마나 이 사람에게 절망이 가득했을까요? 하루를 시작할 때 희망을 시작하면서 혹시나 나를 누가 데려가 주지 않을까, 저 못에 데려가 주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었지만 그 희망이 절망을 바뀔 때, 우리는 가지고 있는 희망이 절망을 바뀔 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우리 자신도 잘 알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도 38년 동안 이런 희망과 절망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아마 나 더 이상 살기 싫다, 이런 절망을 겪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한 가지 빛이 바로 찾아오시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병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물어보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너가 낫고자 하는 희망과 소망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죠. 주여, 제가 저 못에 가고 싶지만은 아무도 저를 데려가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때 이 병자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 병자가 바로 병에서 고침받고 38년 동안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그 사람이 바로 치유가 되어서 자리에 일어나게 되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있으셨던 것은 예수님 그 자체가 바로 생명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저번 사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토록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막에서요, 물은 생명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막에서 하루 이틀 정도는 물을 안 마실 수는 있어도 우리가 1년, 2년 이상 물을 안 마신다면 그 사람은 죽게 될 것이에요. 이것은 사막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인간은, 어떤 사람도 물을 1년 동안 안 마시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은 생명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그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이 병자에게 바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한 일이 있었는데요. 우선 제 어린 시절에 잠깐 이야기하자면 저는 어린 시절 지금보다 더 이렇게 자존감이 되게 낮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고 힘들까 이렇게 했을 때는 그때 당시엔 약간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게 되게 서투르고 어색한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던 도중에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고 계셨고 아침 새벽부터 저녁 9시까지 이렇게 일을 하시느라 집에 오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에 의하면은 보통 학교에 들어가기 6세, 7세경에 아이는 부모를 통해서 사회화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즉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윤리적인 삶이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은 아이 스스로 캐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런 사회화 기술을 습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모님이 아침에 일찍 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시니까 부모님이랑 이렇게 소통할 게 없는 거예요. 항상 부모님은 일에 들어오시면은 피곤하셔서 바로 잠이 드셨고 저는 어떻게 보면 혼자 이렇게 있었던 시간이 많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저에게 추구했던 것은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들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편하면 좋은 거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야. 왜냐하면 아무도 저에게 교육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내가 편한 게 좋은 것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되었죠. 즉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이런 저의 사상이었습니다.
이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아이들과 관계 맺는 게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것이 지금 보면 이해될 법한 게, 예를 들면 미술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같이 공동 학습을 할 거예요. 근데 같이 어떤 사람, 우리가 인물을 배정하겠죠. 어떤 사람 뭐 종이를 자르고, 어떤 사람 붙이고, 어떤 사람 색을 고르고 이렇게 할 텐데, 만약에 그 모임에서 한 사람이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약간 좀 불쾌할 수도 있잖아요. 왜 우린 다 고생을 하는데 저 혼자만 빼느냐. 이런 사람 보면 우리는 좋게 여기지 않을 것이에요. 점수에도 영향이 좋지 않을 것이고요. 아무래도 남들 다 열심히 하는 혼자 빼면은 그런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의 모습이 이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의 편한 대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게 불편하다 보니까 되게 외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발생했을까?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또 말씀을 읽고 또 여러 가지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깨달았던 것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플라톤도 말하기를 이 세상에 많은 직업이 존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말하기를 의사에게 좋은 것은 사람을 고치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리고 건축학자에게 좋은 것은 건축 기술을 더 잘 습득하는 것입니다. 건축 기술자가 축구를 잘한다고 이 사람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건축학자가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건축학을 모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학과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건축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좋은 것은 건축학을 할 수 있는 지식이 더 많은 것이 이 사람에게 좋은 것이에요. 축구를 잘하거나 아니면은 뭐 커피를 잘 내린다거나 이런 것도 이 사람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은요, 홀로 살아갈 수가 없고 더불어 살아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요, 서로에게 어느 정도 그 집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 기준에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그 집단에서 힘든 것이 있어도 그것을 좀 약간 감안하고 좀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집단이 서로 분쟁해서 싸우는 것보다도 그 집단이 온전히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만약에 저희 나라가 정치인들이 계속 싸움을 하다가 나라가 망한다면은 우리는 나라를 잃게 되고 우리는 떠돌이 신세가 될 것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좋지가 않겠죠. 지금은 우리를 지켜주는 국가가 있고 그리고 군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잘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홀로 적의 침입을 보호하려고 맨날 이렇게 도망다녀야 한다면은 이것은 저희에게도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집단에서 요구하는 바를 때로는 내가 힘들어도 참고 버텨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불어 살아가야 될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저희가는 이것들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어느 정도 집단과 타인들에게 내가 힘들어도 어느 정도 맞춰주고 순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야 하기 위해서는 사랑이란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한 존재예요. 때로는 실수도 보이고요, 때로는 의견 차이도 있고요, 때로는 허물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차이가 보일 때마다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이게 그 분위기가 점점 악화된다면은 결국 붕괴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러게 부족한 부분이 보여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서로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것, 화가 나도 참는 것, 모든 것을 참고 바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신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이런 말씀 있죠. 때로 우리가 힘든 것이 있어도 이거 참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절대 아무도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서로가 어떻게 보면 서로가 허물 있는 존재예요.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나무를 한다. 다 똑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고 사랑이 중요하구나 이런 걸 느끼기 시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에게 한 가지 좀 미션이 받게 됐는데요. 제가 모교에서 청년부 생활을 하던 중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그 단기 선교 팀장을 이렇게 맡게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 어떤 생각나는 그 리더 자리 맡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팀장의 자리를 맡는 것이 저에게는 많은 부담이 되었어요. 팀장이라는 것이 첫째 부담이 되기도 했고, 또 어떤 다른 교회나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외대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서로 대립하게 되고, 결국에 이게 분쟁이 일어나서 그 분위기가 파탄나는 걸 보게 되면서, 아, 내가 속한 이 단기 선교 팀이 이렇게 서로 의견 차이로 싸워서 분쟁이 되면, 이게 붕괴가 되면은 또 나에게도 안 좋은 소문이 들릴 테고, 그러면 나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단기 선교 팀장이 맡게 된 것을 온전하게 하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 단기 선교 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영광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단기 선교 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하고 왕의 어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천한 세상에 내려오셔서 종의 신분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처럼 너도 낮아지고 섬기라는 이런 마음을 좀 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대로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그러던 차에 처음 모임이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모임 왔을 때 저희가 청년부에서 5시 반 정도에 끝났는데 팀 모임 6시에 잡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이렇게 팀 모임을 할 때 6시에 시작하니까 5시 반에 끝나고 바로 시작하려면 배가 좀 고플 텐데, 그러면 뭔가 좀 먹거리가 있으면은 좀 더 팀 모임 하는데 좋지 않을까? 왜냐면 배고픈 상태로 팀 모임을 하려면 힘들 수가 있으니까, 저는 내가 만약 팀원이면은 그때 뭔가 먹거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간단한 요깃거리를 준비해서 이렇게 팀 모임에서 이렇게 팀원들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팀 모임 가졌습니다. 그 모임에서 저랑 친한 사람도 있었고 친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되게 많이 걱정했었고 고민을 했던 때였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먼저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니까 뭔가 그렇게 큰 다툼도 없고 무사히 이렇게 팀 모임을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팀 모임 마칠 때에도 큰 분쟁 없이 서로 의견이 다를 때에도 어떻게 보면 더 교회에 단기 선교지에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 기준으로 하나씩 맞추다 보니까 그래도 원활하게 흘러갔던 것으로 기억하게 돼요. 네, 그래서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피드백인데요. 그 단기 선교 팀원이 이렇게 피드백을 보내줘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긍정적인 이런 것들을 보내줘서 어떻게 보면은 선교가 그래도 무사히 마쳤다는 것을 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간 한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그냥 자기 자랑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잘 끝났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단기 선교지에 가서 하나 더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저희가 단기 선교지에 가서 했던 행위거든요. 이렇게 처음 가는 개척교회를 가서 이렇게 시트지가 있으면은 문으로 이렇게 종이를 두배한 건데, 이걸 재능이 있는 팀원들이 많아서 이렇게 문을 바꾸고, 다음 거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옆벽에 이렇게 데코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페인트 작업하고 종고를 타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네, 넘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처럼 되게 어린 시절에 되게 어떻게 보면 관계에 대해서 어렵고 힘들고 이런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진리인 걸 느끼고 따라가다 보니까 저의 어떻게 보면은 낮았던 자존감이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아가게 되니까 제가 예전보다 더 남들에게 덕을 끼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내가 예수님을 더 바라고 예수님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생명이 내가 바라봐야 될 삶의 지향점이라 하니까 예수님이 마치 죽은 시체와 나 같은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제 자신을 회복시키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생명이셨기 때문에 저의 이런 힘든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C.S. 루이스랑 프로이트 이렇게 두 학자의 이런 사상을 이렇게 비교한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신학자고 프로이트는 심리학자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의
존재의 목적을 가장 크게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것은 인간의 도덕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지났던 수천 년 수만 년이 흘러간 간에 예전에 있던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가 여전히 인간들에게 죄라고 인식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들은 이런 도덕성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 선하고 그분 진리시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을 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의 도덕성을 통해서 그분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고 그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실제로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시고 생명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간구할 때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때로 우리의 마음의 병도 하나님 때에 하나님 맞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치유하신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10절에 되네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네. 이 말씀 보면요, 우리가 때로 질병이 오고 힘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씀을 어겨서 오게 되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병의 근원이 하나님 말씀 어겼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진 않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은 그 죄인에게 오셔서 그 죄를 고쳐주셨어요. 죄인인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겨 죄를 지었지만은 그런 죄인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예수님은 한 번 죄를 지은 사람을 바로 배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죄인도 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도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본래의 아담의 모습, 어떠한 죄를 짓지 않았던 아담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참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나 죄를 지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이 오늘 방문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뼈기 들고 성령님을 걷느니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걷느니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저희 기도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베데스다의 못에서 정말 느꼈던 38년 동안 병자했던 아무도 이 사람을 고치지 못한 시절이 38년 동안 되었는데도 예수님은 그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을 거쳐갔을까요? 그러나 아무도 이 병자를 고칠 수가 없었고 어떤 사람도 이 사람에게 도움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버렸고 모두가 내버려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오셔서 고쳐주셨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가 여기 저희 가운데도 임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저희 가운데서도 때로 육체의 질병이 있는 지체가 있을 것이고 때로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나를 내버려두고 혼자라고 느끼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형상으로 돌아가기 원하시고 저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저희를 회복시키시고 저희를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때로 저희가 죄를 짓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시 위의 길을 이끄시며 저희를 회복시키시며 저희를 용서하시는 정결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저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 광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연료분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계속해서 드리고 2부 순서는 당분간 없습니다. 늘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디나미스 학생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헌금 봉헌 기도 한 번 더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헌금을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낸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그들의 헌신을과 또 이들의 헌금을 통해 낸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흠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해 이 성황교회가 세상의 어둠의 권세로부터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이 내 헌금을 낸 이들의 마음을 흠명하여 주셔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들에게 허락하사 마치 포도나무에 맺힌 가지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열매가 정말 사랑과 희락과 화평 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 지혜 주시고 진로를 열어주사 하나님 그 길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서 세상에 세상의 영향력을 미치고 또 세상을 화평케 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또 헌금을 내고 싶었지만은 가정 상황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내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여름의 그릇 결론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르는 음식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되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